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완악함과 제약으로 인해 고초를 당하십니다.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예수님의 이 순환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체포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지요.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람들 곧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과 장로로부터 파송된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을 지키고 가드하기 위해서 고용된 용역 병사와 같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건달패들을 종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들과 함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바치기로 되어 있는 11조를 강제로 빼앗아 오곤 했다. 또한 그들은 11조를 내놓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두들겨 패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 제사장들이 이 종들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 또 더러운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일이 밤에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혹여라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생명이 아니라 죽이고 상처 입히는 검과 몽치를 앞세웁니다.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할 6월절에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제사장들처럼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억압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 직전인 43절만 봐도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호칭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무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로 불리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예수님보다 돈주머니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는 그 향유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숨은 의도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유익을 위해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의 중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다가 결국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넘어지게 한 계기가 있는데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다는 단순히 탐욕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보아하니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주님께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제자의 모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실제로 주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르긴 했지만 그의 입술은 거짓이었고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봉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있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유다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47절에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명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칼로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전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도 내놓으라 하셨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배웠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청년도 무리에게 붙잡히자 두르고 있었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즉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 가르침이 진짜 필요할 때 작용되지 않으면 그 이론과 배움과 알은 죽은 가르침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가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데려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을 가리고 그 운동을 시켜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선수에게는 눈을 가리고 슛을 차게 하고, 탁구를 하는 이에게는 반대편에 목표물을 세워놓고 눈을 가리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을 가리고도 그동안 갈고 닦은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 목표물에 또 골에 잘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핍이 오고 장애가 오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알고 있었던 것이 진실했는지,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지 아니면 진실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배운 것들이 그대로 작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교훈인가가 그때에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그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무리가 되기도 하고,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제자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도망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도 작용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두 손을 내어주어 체포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이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통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크게 울며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과연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매 순간 적용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나온 이 세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또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작용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식이요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훈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 상처되고 또 위로가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일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 속에서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